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모로 말씀을 공급을 해 주시고 또 영적인 꼴들을 먹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엔이라는 단어와 보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엔게디, 엔하콜, 엔하닷 이런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보엘라다, 보엘세바, 보엘라헤로이 이런 단어들을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그 셈의 근원입니다. 근데 보엘은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를 찾아서 길어내서 먹도록 하는 것이고, 엔게디 하면 염소의 물, 오아시스를 분천을 뜻합니다. 그래서 낮은 이런 구릉지나 어떤 지역에서 물이 이렇게 푹 터져서 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버엘이 있는가 하면 엔이라는 단어 있다고 하는 것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서두에 또 예를 들어 드렸냐면 새벽에 문득 잠이 깼어요. 그것은 환청과 같이 이렇게 들려오는 성경 구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을 읽었고 마가복음을 읽어 갈 때인데, 아마 이제 제 심중 속에 두고 있었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언급되고 마가복음에도 언급이 되고 언급이 되면서도 상당히 좀 강렬한 메시지로 톤으로 전거해 주시는 부분이 이 소금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부분들이 제 심중에 살아 있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에 그냥 잠이 깼어요. 보니까 이제 시계가 3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그런 동일한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이대로 다시 잠들었다가 무슨 뭘 생각했었지, 이것을 이제 깨고 나서 잊어버릴까봐 꿈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른 일어나 제가 이제 메모를 하거든요. 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쪽 방에 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태초에 말씀 또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신 말씀이잖아요. 여전히 살아 계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효력이 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심중에 살아 있어서 계속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금은 이제 암염이라 그러죠. 바위 암자, 소금 염자. 핑크 솔트라 해가지고 저기 네팔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어지는 산속에 있는 소금이에요. 뭐 완전히 그 주변에 바위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소금 덩어리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바위 소금의 청들이 네팔에서 파키스탄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뭐 이 역사학자들은 이 암염의 형성기를 3억 년에서 6억 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 그들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3억 년 이런 것도 아니고 3억 년에서 6억 년. 뭐 다른 데서 어떻게 뭐 어떤 이 생성 과정에 대한 문헌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요. 다른 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양에 이 정도로 소금이 형성이 되려면 하고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 속이었다 이거예요. 네팔 그 히말라야 산맥이 8,000m 고봉들이에요. 8,000m 고봉. 예. 전보 제트 여객기가 보이지 않는 그 상공을 나르는데 그 높이가 그 정도밖에 그 이상도 못 올라가요. 그래 국내선 네팔에서 국내선을 타고 둘러봤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야 이 K2라든지 이 히말라야 그 정상 렌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높은 고산지대가 예전에는 바다 속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다 속이었는데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뭐 유라시아판 뭐 이렇게 그 지층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온 거예요. 융기되어 올라오면서 그 속에 갇혀있던 바닷물들이 정발되고 그 바닷물들이 이렇게 이제 소금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 불뚝 올라온 것이 지금의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로 매장량, 이 정도 산속에 이런 소금이 형성이 되려면 이런 몇 억 년이 지나야 된다. 물론 이제 미네랄 성분은 없고 그냥 짠 염한 나트륨 성분들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유통기한이 얼마일까? 보통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상품이 수명이 있는 거죠. 이 소금의 수명, 소위 말해서 소금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한정이 없는 거죠. 3억 년에서 6억 년이 되어도 그 짠맛은 변질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소금 맛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성경에 소금에 대하여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줄이고 중요한 것들만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완호 경제님을 통해서 레위기 소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고운 가루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하셨죠. 그게 기름을 붓되 그게 꼭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죽을 하면서. 그래서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도 소금통이 있었고 성전에도 소금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소금을 취할 때마다, 소금을 줄 때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소금이 맛이 변하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유효한 말씀이라,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보게 하시고 소금을 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향을 만드는 제조법에 있어서도 꼭 소금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소금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소금하면 성결하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성물에 대해서는 아론의 자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 몫으로 돌릴 것이다 하면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함께 동반한 롯이 있었죠. 나중에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이 좁은 지역에서 살 수가 없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너에게 먼저 준다 그래서.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그 소알 평지를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래 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에서도 옥토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사실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그 주변이 상당히 기름져요. 토마토가 조롱조롱 열려 있고 감자도 잘 되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상당히 충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옥토가 염전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 모든 가족들이.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자체가 그런 악한 음란한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하나님께서 묵고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셔야 되셨어요. 유황불을 쏟으신 거예요. 그때 유황불을 쏟으실 때 유황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소금과 함께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롯과 그 가족들이 나오도록 하시죠. 그래서 조그마한 소알성을 원했을 때 빨리 대피하라 그랬어요. 대피하되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빨리 피신하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이 소돔 땅의 미련을 가지고 설마 하나님께서 저 환락의 도성 유황불을 쏟으실까?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돌아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전반에 절대로 필요한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 사용이 되어진 것이 이 소금이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엘리사가 여리고 쪽에 갔을 때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 다들 농작물도 그렇고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던졌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고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서니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쏟으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심이 소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소금을 사용토록 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범위가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해서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맞죠? 계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더냐. 아무 맛이 없잖아요. 날계란 흰자위 먹어봤죠? 아무 맛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래서 맛을 내는데 소금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함을 받지 못하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데 대한 부분의 말씀인데 에스겔서 16장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정결하게 하고 또 소금도 역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소독하고 정결하게 하고 감염을 막게 하고 이런데 이 소금이 사용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멸망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시되 소금으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불과 소금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소금을 나누신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하셨죠. 레위기 2장 13절에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 번역에 보면 모든 곡식 제물에는 항상 소금을 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변치 않는 것이라는 뜻에서 소금을 빼놓으면 안 된다. 이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상은 변할 수가 없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뜻에서 소금을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금을 백성들이 집든 제사장들이 집든 소금을 집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집에서 소금을 집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고요.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소금과 같이 맛이 변하시지 않으시지.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3절부터)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러시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관한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4절을 다시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래서 모임의 주요성은 모임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모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눌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육간 먹거리를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임 때마다 애찬이 꼭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애찬을 못 나눈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모임의 그 수를 제한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NLT 번역본에 보면 once when he was eating with them 이라 되어 있어요. with them, 그들과 함께 먹기 위하여, 잡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 그리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쭉 이어 나오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나릴리조 메노스라, 시나릴리조 메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한 단어가 아니고 이 세 개의 단어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띄어놨어요. 쉰, 그 다음에 할리조, 그리고 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쉰, 우리가 동역한다고 할 때 동역, 성경에 나오는 동역이라는 동역자에 대한 단어들이 나올 때는 이 쉰네로고스, 쉰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여기 보면 이제 그 위에 영어가 있죠. with라는 거예요. 아니면 together라든지. 쉰, 그리고 할리조, 위에 엔트가 붙어 있어요. 할리조. 그리고 메노스, 메노스 이게 이제 함께 먹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뭘 먹었냐는 게 중간에
할리조, 할리조 이것이 어원이 할리서에서 나온데 할리서는 뭐냐면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taking salt together 이래 된다는 거죠. 그들과 소금을 그들과 함께 먹어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이 되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들과 함께 모이사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어적으로 가서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소금을 나누었다.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1장 4절에서 말씀이 중요한 메시지가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4절에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하고 바로 이어서 나간 거예요. 물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봐도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뭐 소금 쟁반에 갖다 놓고 나누어 잡수셨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랬다면 후에 그 사도들이 계속 그렇게 실행을 했을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중요한 말씀, 그 소금의 중요한 그 의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를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소금을 그들과 함께 먹어사. 이런 의미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위에 제가 사료라고 되어 표현을 했죠. 예. 이것이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 우리에게 부어 주어진 부름의 사명, 이런 내용들이. 그러나 그 사명이 소금의 언약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성도의 정체성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전에는 빛이 아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빛과 소금이 함께 마태복음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빛을 빼고 소금을 넣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소금이 아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소금이라. 소금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렇게 연상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말씀이 주님이 산 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그들 앞에 주님이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다. 이 소금을 질 때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소금의 맛이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런 기대가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소금이 아니더니 이제는 주 안에 소금이라. 너희가 전에는 빛이 아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너희는 세상에 이제는 소금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전에는 소금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다. 짭짤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소금 외에 달리 다른 것이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공업에도 들어가죠. 식품 산업에도 들어가요. 가정에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 가면, 그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이제 흔한 소금이 되었어요. 흔하다 보니 귀한 줄을 모를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루라도 소금 우리 자매님들 사용 안 하고 살아갑니까? 흔하다 보니 귀한 줄을 모를 뿐인 거죠. 필요할 때는 너무 요긴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요긴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 또한 소금이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상당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아니면 이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싱거워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맛이라는 맛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삶의 이유를 알 수 있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칠 사람이 누구냐?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소금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맛을 제대로 내도록 해주는 것이 소금이 뿌려질 때잖아요. 왜 살아가는지 존재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들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대로 가면 지옥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워 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누구에게 가서 듣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면모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희망 없는 세상이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맛을 모르면 우리 주님의 맛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발 자체를 더듬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읽을 분량만큼 읽어서 그러고는 덮어. 큐티 의미가 없어요. 응?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발 자체를 찾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모션을 취하시고 저들에게 어떻게 응대하시고 어떤 인자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약속은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런 속에서 맛을 찾아내잖아요. 이 세상을 통해서 성도의 맛이 전달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누죠. 너희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셨어요. 너희 마음에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의미를 보니까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가지런하게 그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라. 내가 말을 한마디 딱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어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하니까 그렇지. 어쩐지 이런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말들을 했는데 의미도 모르고 말들을 했는데 의미도 모르고 먹었는데 의미도 모르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들 가고 있었는데 나의 말 한마디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저들의 삶에 도전을 주고 맞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요. 저들로부터 영향을 악하고 엄나는 세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금을 뿌리듯 소금을 치듯 소금으로 간을 해주듯 아이고 뭐 이 말 해봐야 다 쇠계 경읽기지 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적절하게 소금을 간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내 마음은 진하게 사랑해. 그러니까 농축시킨 거를 막 팍 쏟아버려서 그럼 맛이 나요 안 나요? 완전 맛을 도려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 적절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에? 적절하게 쳐줘야 되지 왕창 쏟아부어 놓으면 이 농도가 너무 짙어. 나는 속에서 막 달구고 농축시킨 것이거든. 그걸 그냥 짧은 시간에 함축성 있게 한답시고 그냥 팍 폭탄 던지듯이 해놓으면 말은 맞는데 기분이 영 나빠. 역효과가 나.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언쟁반에 올려진 금사관이라 말씀하셨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맛이 소금 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범사에 좋은 것이라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하신 것입니다. 중국 내륙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아주 역병이 중국 내륙의 내지에 창궐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백신이 없으면 그 전파력과 파괴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또 바로 앞에서 그냥 바로 토하고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지금 저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약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든지, 이것에 지혜를 주시든지, 이 나라에서 뭔가를 찾도록 해주시든지, 약을 보여달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보이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소금이 되어 녹아라 하시나 보다. 소금이 되어서 녹아라 하시나 보다. 그래서 미국의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 몸을 내어놓을 테니 그것을 시료로 채취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질병에 죽어가는 이 중국에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게 유언처럼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가 이 환자가 토한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이제 이 병균이 정식이 되고 그 병으로 이 선교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동을 받은 의사들이 눈물로 그 선교사 시신을 해부해서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중국에 보내서 치료를 한, 이런 감동적인 그 팩트의 내용들을 이 시진핑 이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을 완전 중국의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죠. 중국의 정보를 빼내서 본국에 보내는 사람들로, 간첩자들로 여기서 매도해서 추방을 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참 그때 당시 이 선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소금처럼 희생이 되어져서 중국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희생이 되어졌어요. 그런 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 지하교회가 많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K 방역이 세계의 주목을 끄고 칭찬을 하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몸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지금은 이런 보면은 거의 다 이 방역 당국에서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체제로 가려고 사실상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심각했을 때 K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뭐예요? 마스크였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무슨 어떤 그런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몸에 항체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감염들이 마스크를 벗고 같이 그냥 시간들을 보내면서 감염들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보면 천장에 보면 동그란 환기구가 있죠? 저기 모두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이쪽에 5개, 이 좌측에 5개, 10개가 있어요. 저 방송실에도 있고. 작년 7월에서 10월 한참 바이러스가 심할 때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쾌적한 공기 순환을 위해서 이 강제로 이렇게 지금 위에 뜨는 공기들을 위로 다 빼내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마스크 잘 끼시고. 그런데 물론 조심들을 하셔야죠. 확진자들과 좀 접촉이 있으셨던 분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줌으로나 유튜브로 하시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임을 통해서잖아요. 집에서 떡과 잔을 준비해서 하는 그 예배는 임시 극약 처방이죠. 임시 그런 이머전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콩팥이 있어요. 콩팥 심장 옆에 조그마한 혹 같은 게 붙었는데 이것이 부신피질이라는 건데, 여기서 몸의 신체에 어떤 저항력이 떨어지고 몸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을 때 여기서 극약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부신피질이. 즉 스테로이드라는 거. 응? 그거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심각한 상황으로 오히려 되고 위기 상황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져요. 임시로 긴급 처방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정상처럼 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혜롭게들 다 잘 하시고, 또 오전 9시와 이 시간에 보니까 지난주보다도 훨씬 배나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셨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냥 일부 예배로 함께
사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지금 1청, 2청, 3청 다 함께 동시에 다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떤 참조해 볼 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정당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렸는데 짭짤한 맛이 안 나요. 또 뿌려도 안 나요. 그럼 그 소금은 소금입니까? 모래지.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안 녹으려고 그러는데 맛을 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나중에는 그것을 밖에 버리다가 내다 버릴 것이고 길거리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안 녹으니까. 뭔가 희생 없이 자식들이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여기 걸음 한 장을 올렸는데 3.1절 103주년 때 이 그림이 올랐더라고요. 유관순 사진인데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참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에 자기 자신을 소금처럼 녹여버린 초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참 종노릇하던 우리들, 이제는 주님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소금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제대로 나로 인해서 소금 맛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구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금은 맛을 내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한 주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